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용서하는 자의 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용서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 첫째는 죄를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덮는다. 두 번째는 죄를 치워버린다. 이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죄를 치워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거죠. 죄를 가지고 논쟁해서는 안 되고 죄는 없애고 치워버리고 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멀리 떠나보낸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이 서에서 멀죠? 얼마나 멉니까? 그 표현대로라면 얼마나 뭐냐 하면 동서는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먼 거예요.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나지를 못해요. 그렇죠?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멀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여기 세 가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죄와 죄인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메타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냐? 그 사람이 상대방을 용서하냐 용서하지 않느냐로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봉사도 전도도 교육도 설교도 헌신도 등등 잘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용서를 잘 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바로미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용서를 못한, 난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는 거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보려면 상대가 누가 됐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든지 안 줬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가 누든지 간에 용서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 교회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18절을 보세요. 처음에 읽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냥 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 의미로 볼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고 매어 있다는 거예요. 매어 있다는 거죠. 얽혀 있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얽혀 있으면 하늘에서도 얽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죠.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근데 이 18절의 의미는 문맥상으로 앞에 15절, 16절, 17절까지 연결을 지어야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거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거, 수요일날 한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 가서 권면할 때는 1대1로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공동체가 단체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해버려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해버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제일 마지막에 부분이 교회 공동체가 그를 권면하라. 여기에서 18절에 이제 내려가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 특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들이 땅에서 묶이면, 서로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영적인, 도덕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데 교회가 평화롭고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돼야 하늘에서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가지고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얽혀 있으면, 묶여 있으면 도저히 이게 풀리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그냥 묶여 있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의 영적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말썽이 생기느냐? 이런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없으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특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울 뿐이죠. 교회의 결정이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교회의 결정이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 이게 사실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교회가 기도하면 이 세상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뭐 같아?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면 보이게 일어나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사회가 뒤집어져야 합니다.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특권을 교회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묶여 있기 때문에. 감정이 묶여 있고 서로 사상이 묶여 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핵심적인 복음에 모인 공동체예요. 다른 사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뭐 지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교회에 딱 오면 복음으로 딱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복음에 묻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간 곳 없고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장하다 보면 교회가 그렇게 다툼이 생기고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숫자가 두 사람, 세 사람밖에 안 되더라도 합심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 돼서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복음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령 받은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대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오히려 세상의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여론 앞에서 교회는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볼 때 봉건주의, 봉건시대라고 합니까? 맞습니까? 봉건시대라고 그러죠. 헷갈리는데 암흑시대를 어디를 보고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봉건시대 맞죠? 예. 봉건시대, 역사적으로 봉건시대를 보고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왜 암흑시대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거를 암흑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래서 빛은 사회를 밝히는 건데 깜깜이 어두워졌어요. 왜? 교회에 불이 다 꺼졌어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어디서든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욕을 하거나 남을 저주하면 안 돼요. 요즘 이 TV에 보면 이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정치한다고 해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는데 그거 참 보기 안 좋아요. 아무리 그래도 거듭난 사람들의 말은 남을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겸손한 말 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주 사용하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도 계속하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식상한 것 같아서 조금 잠깐 또 멈추고 있는데 또 할 겁니다. 또 할 거 계속해야 돼요. 이팔 저팔 무슨 쌍팔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예? 20절을 보세요.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교파가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제도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교파의식 제도권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 역사도 많은 분열을 겪었어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한 사람은 교회라고 안 하고 나 한 사람이면 내 안에 성전이 있는 거지요. 성전, 그거는 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지.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일 때, 두 사람 이상일 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 언제부터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했을 때부터 이 지상 교회가 공동체가 시작이 됐어요. 따라서 인간들만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그 성도들은 각 지체들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21절 보세요.
그때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물었어요. 베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 공동체의 말도 듣지 않고 죄를 계속 범하는 사람들을 누구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 취급을 해라 그랬어요. 갖다 버려라, 무시해라, 뭐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저 사람들, 이방인 세리 같은 사람들의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다 버려야 됩니까? 사실은 그런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이 질문할 때 7번까지 하오리까? 딱 이렇게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이제 한 거예요. 질문을요.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아주 큰 소리 치면서. 그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되 4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이제 그게 아까 읽었던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의미예요. 한 번 가서 죄 짓고 그 사람 권면해라. 한 사람이 가라. 말 안 들으면 2사람이 가라. 그리고 공동체가 가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4번째는 이방인 세리처럼 여겨버려라. 이게 어디의 의미냐면 유대교 랍비들이 3번까지는 용서해라라고 하는 의미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르죠. 그래서 베드로는 큰 맘 먹고 3번 아니라 7번 정도는 용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자기가 크게 큰 소리 치고 많이 양보한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용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관용 같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교의 랍비의 한계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의 한계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되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큰 소리치고 막 관용이 있게 아주 넉넉하게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그렇게 용서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면서 용서를 얘기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사실은 엄청난 대답을 하신 거예요. 7번씩 70번. 77은 49, 490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왜 나왔냐면 성부, 성자, 성령, 영적인 의미에서의 삼위일체, 3. 동서남북 육체의 전 세계를 우주를 통틀어서 동서남북 4. 그래서 영적인 세계 3 플러스 육적인 세계 4 플러스 하면은 몇이 나와요? 예, 몇이 나온다고요? 예, 맞습니까? 예, 7입니다. 그래서 완전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율법과 도덕과 양심의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세계,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그냥 목숨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그런 사랑으로 상대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정말 죽어도 그런 용서는 못해요. 그 사람은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용서 못해요. 그럼 눈에 흙 빨리 들어가야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요
다양하게 막 이것저것 다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은 죄를 또 짓고 지은 죄를 또 짓고 지은 죄를 또 져요. 요즘 사사기 새벽에 보면 거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사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모든 죄악을 다 물리치고 평온케 합니다. 그런데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또 죄를 져요. 그래서 거기 뭐가 나오냐면 또 죄를 진다 그래요. 이스라엘에 또 죄를 지. 근데 그 지은 죄를 다시 되풀이해서 지는 거예요. 되풀이해서. 그게 무슨 뭐 도둑질 뭐 이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벗어난 죄, 우상숭배.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아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또 져도 돼. 그리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8시 반까지 해야 돼요.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도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래도 용서해 주실까요? 예? 예, 그래도 용서해 줘요. 그래도. 그런데 지금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대신 거기 중간에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죄에 대한 징계. 자, 이게 이해가 될지 몰라도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공놀이를 하다가 옆에 집에 유리창을 깼어. 쨍그랑 깼어. 정신 차리라고요. 깼어요. 애가 막 도망 들어왔어. 막 울면서 공놀이 하다가 막 이제 애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웃집에 가서. 아이고, 우리 애가 이렇게 공놀이 하다가 유리창 깼 죄송합니다. 그럼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죄송하다 그러고 아이고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울면서 잘못했어요.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용서해 주었어요. 그럼 된 거예요? 유리창 물어줘야지. 그게 징계예요. 그게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죄에 대한 용서하셔요.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는 틀림없이 지불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죄 짓고 또 뭐 그냥 용서받았지. 그렇게 하세요. 용서해 줘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징계가 따라요. 대가 지불이 있다고 말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엄청난 죄를 져서도, 살인죄를 져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져서도 복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 아니에요? 은혜입니까?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십자가의 보혈보다도 우리의 죄는 더 클 수가 없어요. 그 보혈로 다 씻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복적인 죄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징계가 따르는 거죠.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뭐 수십 번, 수백 번 설교했을 거예요. 제 목회하는데 이 부채관계. 근데요, 이 수백 번, 수십 번 해도 사람들요 이대로 안 해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 해요. 예.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설교를 쭉 하고 또 뒤를 이렇게 돌아다보면 1년을 들여다보고 또 지난해에 설교를 이렇게 쭉 하면 설교의 핵심이 뭐냐? 복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 따른 그런 행동, 주로 그거예요. 제 설교의 핵심.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설교의 핵심이 뭐냐? 말씀을 들었냐? 말씀대로 행하라요.
그게 핵심이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나온 거예요. 삶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 끼고 교회 간다고 교인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인이지만 그 사람이 교인처럼 행동을 했냐, 교인처럼 변화가 됐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교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되죠? 네. 대답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거려 보세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으로 조명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용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대로 행했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하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 행하라. 왕과 종 사이의 부채 관계를 얘기했어요. 23절부터 28절까지 다 읽지 않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근데 왕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줬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왜 엄청난 일이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이요, 종이 평생 노동을 해서 번 돈, 자기 몸, 자기 부인, 자기 자식 돈으로 계산해서 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종이 뭐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팔아도 부족한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 여기 있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예. 지금 돈 얘기하니까 눈 좀 떠봐요. 이거 뭐 여러분한테 드릴 건 아니지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럼 만 달란트가 얼마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 자, 그런데 또 넘어가 보세요. 1 데나리온이 얼마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 당시. 그러면 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인데 6천만 일당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16만 4,38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한 금액.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되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 당시 지방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세금이 얼마냐? 총액이 200달란트. 지방세 1년 거둬들인 세금이 200달란트. 그러면 만 달란트 나누기 200달란트 하면은 몇 년이야? 50년이라고 하는데 틀렸어. 사실은 500년이에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500년 동안 세금을 다 걷어들여 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은 돈이야. 만 달란트가. 뭐 이런 걸 보지도 않고 뭐 그래서 잘 상당히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뭐 많은 것 같죠, 여러분? 엄청나게 많죠? 예.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안 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은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가치.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어요. 확증했다 그랬어요. 확증. 십자가와 부활은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확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1만 달란트는 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이미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를 건져내는 데 사용된 가치라는 거죠.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빚을 갚으라고 멱살 잡고 난리를 벌였어요. 그게 28절부터 31절이에요.
근데 그 동료가 엎드려서 종에게 간구합니다. 좀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으겠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어요. 근데 여기 말도 좀 안 되는 것이 빚 갚는다고 그랬는데 옥에 가두면 어떻게 어떻게 벌어서 갚어.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한다는 거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딱 해가지고 그 빚을 갚아준 주인에게 가서 일렀어. 그런 건 일러도 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종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는 건데,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분노, 미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는 크다고 생각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 상처 안 줬는데요. 그거 어떻게 알아?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기 화가 나가지고 돌 하나를 그냥 탁 찼는데 또랑에 누가 맞아 죽었어? 깨구리가 맞아 죽었어. 나는 생각 없이 말 한마디 던진 게 그게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조심한다. 나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상처받고 상처 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1만 달란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32절 34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렀어요. 야,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100데나리온 너한테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줘야지.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그걸 안 해?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이 종의 모습이 언제라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섣불리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게 35절이에요. 35절. 자, 정신 차리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렸어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만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무한대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는 이 사랑과 용서는 이 동전양립과 같은 거예요. 사랑은 쉬운 것 같죠? 사랑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은 주인이 되고 나는 종입니다. 그 주인과 종의 관계와 종이 용서받은 또 다른 동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주님이 알기 쉽게 잘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항상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 이웃을, 내가 상처를 주었던 혹은 상처를 받았던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 마음 중심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있나? 이런 용서의 능력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충만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